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재림에 오셔도,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 가셔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스바냐가 전할 당시에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날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민이라 일컬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름만 가진 신자들 뿐이고 겉으로 혈육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믿음 없이 방황하던, 범죄 타락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그날,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는 죽음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죽음은 아닐지라도 내 인생에 큰 고비를 당하는 이런 날이 또 여호와의 날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사노라면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날에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정한 날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하여 올 때, 그날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준비가 우리가 돼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손영은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를 지어 부르면서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렸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참으로 일제시대 때 암울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재림의 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견뎌내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던 목사님. 근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한다면 왠지 은근히 부담스럽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조금 더 있다가 한 10년, 20년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그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자는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온가 하면 스바냐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버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겠죠.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살겠습니까? 순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순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순전히 돈만 있으면 되고 물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런 방법으로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게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바냐가 전하는 메시지의 그 주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어지고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출애굽 시대 땐 고라 같은 사람, 고라의 일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땐 아간 같은 사람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사 시대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사울 같은 인물, 압살롬 같은 인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죠. 가룟 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벌이에 너무 바빠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출세와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깊이 빠져 사느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절에서 2절까지 사이에 보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스바냐가 활동하고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보면 네가 예루살렘 이 거리 가운데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도무지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탁하는 마음이 없어요. 의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질 않아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둘째는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하나님을 자꾸 구한다 한들 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구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온가 하면 스바냐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찾아보셨더니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마음이 축 처져서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축 처져서 찌꺼기처럼, 여러분 찌꺼기 아시잖아요. 구정물에 보면 쭉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섬겨봤자 하등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마음이 축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버티고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1장 15절을 봤더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 그런 분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그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찾는 것이 복이고 그분을 떠나는 것이 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여러분 참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지요. 신앙의 회의에 절대로 빠져들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결국엔 이겨내고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참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간증거리가 참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세상 물질만 추구하고 그 물질만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스바냐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런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져주지 못한대요. 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과 금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배반한 사람들, 찢기같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어져 간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의지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으니까 그저 은과 금을 구한 거예요. 물질만 추구한 거예요. 물질만 의지한 거예요. 물질이, 돈이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돈이 그들에게는 삶의 주인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등을 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부가 말입니다 정말 배우자를 갖다 죽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주인이에요. 그들의 주인,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인에게 심판하시거나 나라를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이 세상 종말을 가져오시거나 어쨌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그들이 그토록 따르고 그토록 움켜쥐려고 애를 쓰고 그토록 의지했던 은과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물질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선하게 벌어서 참 아름답게 사용하고 우리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 이 주의 날에는 심판도 임하지만 구원도 임하잖아요. 그날은 제삿날이기도 하지만 잔치날이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보호해 주시는 사람,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스바냐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보았더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에 숨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든 겸손한 사람이지요. 겸손은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인사 잘한다고 꼭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한테 뭔가 이득을 위해서 그런 우리가 신용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노의 그날에 바로 그들을 숨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난처가 되신대요. 시편 곳곳에서 다윗이라든가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피난처로 묘사하고 있어요. 인생 위기의 때, 환난의 때, 큰 어려움을 당할 그때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피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해가면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구원받을 인생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이런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자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답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이 스바냐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심판의 날에 먹고 누워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평안하게 태평하게 있을 수 있는 인생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소수, 이 남은 자는 대체적으로 소수예요. 이 소수인데, 근데 그런 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그 이름이시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을 불러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찾읍시다.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예?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은 끝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스바냐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지, 그를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즐겁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자를 그렇게 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신답니다. 즐거이 여기신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남은 자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임박한 남유다의 멸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을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물질만 추구하고 그 물질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 구원 얻을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의 종말은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맞이하게 된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이든지 내 개인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나 한 사람의 종말이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의 종말은 반드시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세처를 생각하라. 세상 물질에 치우치지 말라고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하셨고,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여 오신다 그러면서 늘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자연재해, 지진 같은 것이 과거보다 얼마나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심지어는 말입니다. 동성결혼이 이제는 합법화되는 시대가 왔어요.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미국을 휩쓸어 버리고 지금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대요. 정말 이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린 것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대비해야 되겠구나.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실 그런 대상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